하나님 말씀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이고요. 우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은 구약 성경 777쪽 가량에 있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와 또 믿음을 향한 큰 열정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욥의 이 신앙, 그 여정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욥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이 신앙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곤경은 신실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신실하지 않았는데 고난받는 경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겪는 고난과 환난이고 억울함이지만은 신실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의 전을 향한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10회나 했던 고백. 그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공경에 빠지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거기에 비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께로부터 응당 하나님께로 보상을 얻고 주님의 갚으심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신실함이 있는데 그 위에 그보다 넘치는 신실함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너무 신실했죠. 궁정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실했던 예레미야는 궁정 선지자 하나냐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이사야는 또 누굽니까? 이사야는 아무도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때 그 혼자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선언했을 때 그가 역할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톱에 킴을 당하면서 순교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유명한, 우리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다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이름도 없이
불에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그런 마지막 곤경을 당하고 그 억울한 그것을 신원받지도 못하고 죽임 당한 후에 누구한테 신원받습니까? 그 원통함을 풀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아벨 동생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를 했습니까? 그런데 형에게 죽잖아요. 형의 손에. 참 오늘도 우리 이번 주에도 정말 세상의 이 질서와 또 존중과 사랑이 신뢰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죽음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아버지가 했던 일이 아들에게 대물림 된다고 한다면 권위와 존중은 여전할 텐데 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만 가르칠 수 있죠.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아버지가 배워야 돼요. 전혀 모르는 일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질서도 예전처럼 정상적이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 살았다면 질서가 그대로 내려가지만은 세상의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어른이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도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이러니까 존중도 사라지고 신뢰도 사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사회가 충분히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놀라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받는 공격 외에도 그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살아가면서 좀 원통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본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신실함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간증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이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신실함이 있는데 그 신실함은 신실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신실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육체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절해요. 왜 내가 신실하면 복을 받아야지 신실한데 고난을 받습니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욥도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쎄요, 세월이 더 지날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도전할 수 있는 일, 용기를 발할 수 있는 마음들은 점점 더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우리의 하나의 정신만은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성장하고 여전히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번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립해보고 또 한번 다짐해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먼저 세상에 좀 억울한 일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있죠. 이건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찾아보니까 화성, 조금 여러분 귀를 좀 씻으시기 바랍니다.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 춘지라는 사람은요, 2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범인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판결되고 국가로부터 18억 원의 배상을 국가가 하라고 재판부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왜 18억이냐 하면 그 억울한 20년 옥살이 동안에 20년 동안에 그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한 1억 3천여만 원 정도로 정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자료 등등 해가지고 18억 이렇게 하고 해서 청구를 하고 또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자매들도 피해를 보았다라고 해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형제 자매들에게도 각각 지급하라 등등 해가지고 이런 액수를 국가에서 배상해야 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배상받겠죠.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18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18년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썩은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감옥에 썩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무죄 판결이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도 정부가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서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정부에서.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마 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이분이 담담하게 자기 그 배상과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 세월을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됐든 내가 이미 당해버린 일이고 빠져나갈 알리바이가 없고 나는 범인이 아니지만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그가 입으라는 말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만 있지 않고 약촌 오거리 사건이 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들어는 봤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아마 이름 기억나시죠? 약촌 오거리 사건. 여기도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 하니까 나중에 형사들이 진범을 잡았어요. 이 사람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진범을 잡았는데 잡아가지고 영장 청구를 경찰이 했는데 검찰에서 이유 없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형사가 왜 기각됐을까 해보니까 사건을 덮어야만 모든 게 조용히 끝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검찰이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공권력이나 이런 무슨 법정에 설 일이 없어서 감사한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진실로 말하는 것도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실이 밝혀졌어도 다른 이유 때문에 덮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 덮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더 있습니다. 36년 동안에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36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절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를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듣지만은 그때마다 저도요 흘려듣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분석하거나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범죄 결과이지만 정치범들도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범들은 여러분과 제가 또 정치 권력의 다툼 투쟁 속에 여기 계신 분이 없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의 투쟁이라는 건 정말 독한 거거든요. 이건 정적이 되면 죽어야 정적을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이죠. 축산 조방한 선생도 정적 제거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분이 사형 선고 판결 나고 20시간 만에 사형으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선고 후에 20시간 만에. 왜냐하면 그의 영향력이 크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 자기가 마지막 형장으로 갈 때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을 거기 온 목사에게 읽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것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나 죄 없다 이거예요. 나 이 죽을 죄 범한 적이 없다라고 대신해서 그 구절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욥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욥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복음병원
장례식장에 가면은 장례식장 그 입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적혀 있어요. 귀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전체 시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천상병 시인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그냥 술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동백님 사건이라는 간첩단 사건에 아무 근거 없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 친구에게 막걸리 값으로 500원 받아서 먹고 1,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 다 먹은 그걸로 그게 공작금으로 둔갑해가지고 엄청 고문당하고 매맞고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해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천상병 시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시민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과연 그렇게 있을까 이렇게 자주 들어도 아유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흘리고 지나가요. 네. 흘려듣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런 억울함도 있고 신원받지 못한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지 못한 일도 수많게 많이 있는데 오늘 신실한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 당한 환난 가운데에서 있을 때 그저 처음 찾아온 친구가 7일 동안 자기에게 보였던 것처럼 끝까지 침묵하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욥의 적수가 되어가지고 욥의 불신실함을, 욥의 불경건함을, 욥의 불의함을 찾아내어서 이 사람을 개조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나오는 신앙인들 때문에 욥은 2번이나 더, 3번이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볼까요? 17장 2절 보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봤지만 나는 1절 보니까 나의 기운은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결국은 욥은 이제 희망을 저버린 건 아닙니다. 욥이 아직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 자체가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여전하지만 일에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해진 때에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아까 죽산조범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신원을 합니다. 스스로 3절 보니까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거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한테? 그죠? 하나님이란 말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새 친구, 가장 지혜를 나누었던 신실한 친구들이 자기의 적이 되었으니까 돌아서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 이름도 못 불러요. 오직 그분, 주님께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약 주님도 나의 손을 안 잡아주신다면 누가 나를 붙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친구들의 위선을 밝힙니다. 5절 보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저주처럼 들려지지만 다른 분에게 보면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서 친구들에게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자녀들은 굶고 있는데 친구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친구들 야 너에게 이 잔치에 와가지고 가져갈 거 가져가 막 이렇게 하는 자기 헛된
신앙, 마치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고백하죠.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 자 8절 9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 구절이거든요. 8절 9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8절 9절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만 나누면 될 거예요. 8절 9절은 전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욥이 아니고요.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공격당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하다. 아마도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새 친구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야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욥도 정직하게 산다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욥의 지금 모양을 보니까 야 놀랄 놀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죄 없는 자, 이 죄 없는 자도 욥의 친구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제3자, 이제 죄 없는 자로 살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경건치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못한 자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왜냐하면 지금 새 친구, 세상을 통해서 욥은 경건치 못한 자로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우리는 나는 정말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 거야 라고 정말 애써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욥을 볼 때는 야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욥이 경건치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없는 자가 분을 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이 본을 믿고 정말 당신의 신실함을 믿고 쫓아왔는데 당신이 그렇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욥은 억울한 사람인데 욥이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면은 자기가 지금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 될 자기가 주체인데 오히려 마치 제3자가 돼 자기가 제3자처럼 되어가지고 공격당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정직한 자, 많은 죄 없이 깨끗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비웃고 나를 보고 참 분을 내는 것처럼 되었구나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야 이거 저는 처음 읽을 때요 욥의 간증인 줄 알았습니다. 욥. 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의의를 추구하는 나는 나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고 손이 깨끗한 하나님이 만약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지금까지도 손이 깨끗했고 이 재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앞으로도 손이 깨끗할 것인데 그 손이 깨끗한 나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말이죠. 그 뜻도 있지만 정반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아까 말했던 정직한 자의 신앙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욥 나를 비웃고 나는 너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대로 계속 자기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또 지금까지 내 손이 깨끗했던 것처럼 욥을 보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실망시켰지만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오히려 욥을 이럴 때 무슨 말 하죠 우리가? 반면교사 그러죠. 욥을 반면교사 삼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을 점점 더 힘을 내어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이 말 하면서 욥은 완전히 그냥 스스로 배제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많은 지금 의인을 살기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고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그냥
모함된 처지, 그 모함된 처지에 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반면교사의 사례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것은 욥의 고백이기도 하죠.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까 손이 어디에 나왔냐면 3절에 나왔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직 욥의 손을 잡고 있지 않죠. 아직은 하나님이 욥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는데 이 9절을 욥의 고백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에 누가 나를 계속해서 걸어온 올바른 길로 갖게 하느냐 하면 나의 깨끗한 손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손만이, 내가 살아온 흔적만이,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만이 나를 더욱 그렇게 살게 하게 힘을 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또 욥이 얼마나 또 강직합니다. 그렇죠? 욥의 마음이 얼마나 또 신실하고 강직해요. 넘어지고 더 이상 이 억울해서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막 울고 길게 뛰고 손뼉을 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가만히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그렇다, 하나님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열망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나는 내가 걸어온 그 깨끗한 손, 주님 앞에 신실했던 그 손을 담보 삼고 내가 그것을 기둥 삼아서 그것을 또 다시 디딤돌 삼아서 내가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신실한 믿음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실함도 자라갑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실함이 자라왔고요. 어떤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실함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자녀 문제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육체와 육체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음의 어떤 헌신을 해도 특별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되려면 훨씬 더 많은 믿음의 도전과 섬김과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선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끌어내리는 힘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요, 저도 형제였고 집사였잖아요. 제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저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는 참모면 족할 것 같아. 이렇게. 참모 뭔지 아시죠? 기도자가 아니고 참모. 실제로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얘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가 그려놓은 신앙의 그림, 사람들에 대한 평가 속에 저의 위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미 열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온당한 말이에요, 온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온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굳이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하게 서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만큼의 신실함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뭔가 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냥 그 사람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성도로서 계속 내가 성도라는 어떤 것에 여러분을 가둬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나중에 보겠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무던 그 지혜를 추구하고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늘 고백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미 다 하나님이 측량된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다. 이건 착각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눈을 이겨내야 하는가 하면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체들의 눈과 평가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함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더 신실한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신실해졌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억울한 일, 모함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끌어내리는 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헌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막 평가해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전혀 안 돼요. 이게 워낙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순종하고 점점 더 주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 아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내 손이, 나의 믿음이, 내 신앙 여정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쭉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 지체가 나를 별달리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분명한 성장이거든요.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를 만드는 것처럼 마디가 있고 마디를 만든 다음에 또 성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욥이라는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꿋꿋함은 칭찬 속에만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칭찬도 있지만은 우리를 정말 잡아내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널 아는데 라고 하는 이런 정말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평가로 서로를 주저앉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혼재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칭찬과 우리를 멸시하고 질투하는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같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정도가 아니어도 신앙이 자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신실한 축복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목사님 저도 평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분을 평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슨 말 하겠어요? 9절 하반절에 9절처럼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절대 말이죠, 천상천하 요독존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걸음을 걸어갔더라고요.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간 걸음이 다 이런 걸음이에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핑계할 수 없어요. 야, 안일한 신앙, 반복되는 신앙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그런 증인들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이와 같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오직 홀로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앞에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다 도달했다, 이미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제 일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고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서 섬기고 또 내가 어제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 때로는 고난, 그런 중에도 우리를 특별한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주님께서 안내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오랜 동안에 이미 힘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봉사로 복을 주며 또 섬김으로 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욥을 볼 때 참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 신실함 때문에 받는 고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쫓아 나아가는 길을 조금도 뒤로 물리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는 욥을 봅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이 성장하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서로 주고받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